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원리 3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원리 2부를 정리하고 3부를 공부하겠습니다. 2부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부에는 첫째 주제는 천지창조의 의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문자적인 실제의 천지 창조를 요약해서 기록한 실제 천지 창조의 역사서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 즉 아담의 정신과 육체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또 하나의 육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짐승, 즉 옛뱀의 정신을 혼합시켜서 뒤섞여 살면서 많은 튀기, 히브리어는 네피림이죠. 이 튀기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튀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말로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떨어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 영어로는 fall이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보자면 타락하다 또는 혼합된, 즉 튀기라는 뜻은 시종자가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 즉 튀기가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즉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즉 첫째 아담의 마음과 짐승의 이 뱀의 마음인 악령이 뒤섞여 혼돈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텅비어 있는 존재를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땅의 존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장 3절까지는 성서 전체를 축소한 축소판이고 서론이므로 성경책은 신앙 교과서이며 그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교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육과 영으로 갈라놓으시며 그 튀기, 육적인 그 정신 속에서 성령으로 걸러내시는 구속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자적 실제의 천지 창조를 상징과 비유로 예시해서 구속사적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육합 원칙의 그 원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속 역사서의 원리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교 도면이 있어야 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서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내시는 인사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성경을 말씀을 보자면 첫사람 알파 처음으로 보내신 아담과 나중에 보내신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비밀로 숨겨 왔습니다. 아담이 아버지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말씀의 훈계로 자식을 키워왔지만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로 아벨을 쳐 죽임으로 셋을 대신 보내주신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오메가 즉 나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유관적 선민 사상에 빠진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건은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죽옷을 입은 인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절을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 이전에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교육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구속 역사서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와 관계를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다시 오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도들, 그 사도들로 이어받은 영적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또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 즉 사제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도 스승과 제자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차원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차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그 정신적인 계통에 속해 있지 않으면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멜기세덱은 한 집 건너 빨간불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세상의 멜기세덱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의 성령에 이끌려 영적 귀나 눈이 열리는 그런 심령만 전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인 말씀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위 본문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라고 한 전에 있는 옛 계명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희미한 빛, 즉 거울로 보는 빛으로는 그 보는 장면들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는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 차원에 있는 자를 초동학문에 비춰줌으로써 아담 부부를 첫째 날의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는 빛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 즉 새로운 약속을 하신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혼잡해서 튀기처럼 문자상으로 뜻을 해석하니 성경 말씀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원리 2부에 있는 첫째 말씀을 마치고요. 창세기 2부에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이 신은 영을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면이라고 한 이 물숫자로 쓰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에 보시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먹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여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한테 조건갑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에 있습니다.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생수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른둥절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런 말씀을 뜻을 보자면 네 남편은 다섯이니 이 다섯의 남편은 율법서이니까 즉 여인의 남편은 모세의 율법의 빛을 남편으로 상징함으로써 너는 복음의 빛이 없으므로 즉 복음의 남편이 아니니 그 죽어있는 남편을 버리고 즉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으로 즉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심령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문은 심령 곧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수면 밖에서 말씀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부를 정리를 하면은 성경을 6,000년의 인간의 천지창조로 확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 자들은 현대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창조적인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드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자들은 신천지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구속 역사서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7,000년을 걸쳐 각급 차원의 신앙심, 곧 신앙의 경지를 초등학문, 청년학문, 성숙한 학문으로 자기 자녀를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자가 해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신앙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뜻은 믿은 신자와 우러를 앙자를 써서 신의 마음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자는 따를 종자와 교자는 교사 교자를 써서 인간이 만든 그 자체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는 천양지차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비춤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도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원리 3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7,000년을 7일로 출소해서
예시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7천년에 걸쳐 각급 차원의 신앙에 관한 천지 창조를 예시해 주시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천지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갈 반열과 배지옥, 땅에 갈 반열로 갈라놓은 하나님의 분류 사업인데요. 하늘 본향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본향에 갈 길이 열림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속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구속 역사적 하늘과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영과 육의 상대성 원리를 뜻하는 두 세계, 즉 두 세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세계가 혼돈하는 것을 갈라놓으심으로써 하늘의 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한 이 땅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무슨 마음인가 하면 신앙의 마음, 곧 신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말은 항상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할 마음이 육체에 상간된 율법적인 기복신앙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혼돈하고 공허해진 그 자체를 심한적 차원인 공간복음 차원의 신앙세계로 끌어올릴 것을 예수해 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차원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하십니다. 이 공간복음의 차원을 예언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심한적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영안적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함으로써 요한계시록 차원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단계가 요한복음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라고 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차원의 신앙 차원을 말하는 성숙한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경지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신앙 차원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단계니까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7일을 7천년으로 확대한 성서 전체의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년 대에는 에녹이 나와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역은 아담입니다. 2000년대의 노아가 나와서 방주를 지었고 셋 아들을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여기 주역은 노아가 되겠죠. 3000년대의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시작된, 즉
개혁이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남으로 멜기세덱의 반찬이 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찬은 분명히 나타나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4000년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구약을 형성을 시켜 놓고 나서 새로운 복음, 새 언약을 맞이할 때가 4000년대인데 이때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것을 축소적으로 네 번째 날에 말씀하는 것을 400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년대에는요. 로마 천주교회가 형성되므로 여기서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7집사 중에 니골라가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보게 된다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이 변질된 유대인들처럼 변질된 니골라 당이 그 태양신교를 모시고 있었던 로마의 그 콘스탄토 황제라고 하는 그 교와, 그러니까 태양신교와 변질된 니골라 당과 혼합시킨 것이 천주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주교가 형성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암흑시대의 청교도가 나오므로 그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6000년대에는요 남은 무리의 나그네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과 연계를 보면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므로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된 것 같이 가인과 아벨을 나눴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그 후손의 에녹이 처음으로 승천함으로써 첫째 빛이 완성된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둘째 날이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처럼 2000년대에 누가 나왔는가요? 노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해둘 것은 2000년대 하면 이 세상에서의 연도로 해서 2001년도부터 300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2000년도라고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2000년대 즉 둘째 날에는 첫째 날서부터 즉 2001년부터 둘째 날 안에까지 200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혼동하면서 이것을 인용했던 뭐뭐뭐 아무는 분명하게 교파를 만들었죠. 그게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에는 다 기쁘시다고 하셨는데 둘째 날에만큼은 기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난 것 같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4000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큰 광명이고 예수는 작은 광명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육체를 입은 빛이고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광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원리 3부입니다. 5000년대에는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교권적 바벨론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기복 교권에서 나타나서 다시 각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로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기복 교권에 속한 교인들은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00년대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은 영생복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남은 물이 곧 나그네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짐승은 교권을 통해서 기복으로 타락하는 교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섯째 날, 즉 심판을 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숫자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7000년대에는 많은 나그네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축소한 것입니다. 성경을 또 셋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2000년,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복음의 역사가 2000년으로 모두 6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속 역사서로 보셔야 되는 6000년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으로 인간이 창조하는 창조 역사서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고 싶지만 구속 역사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만을 셋으로 나눈다면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또 셋으로 나눈다면 첫째 빛을 통해서 3일 동안 혼동된 땅을 모세로 하여금 전도하고 그 광명인 그리스도와 작은 광명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안식하 쓰는 것으로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빛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이것들은 다 무생물이고 둘째로 오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무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은 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무생물을 만들었고 둘째로 오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 봐도 즉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둘로 나누어 봐도 창세기는 성서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심으로 빛은 하늘의 가을자를 상징하고 어두움은 즉 율법은 지옥에 떨어질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우주 만물로 천국 백성이 될 자와
지옥의 처질 자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성서 전체가 상대성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은 물과 바다로 나누게 하시고, 넷째 날은 낮과 밤으로 나누게 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로 나누게 하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 원리를 음양의 이치라고도 하고 배필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음양의 이치를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의학에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소우주의 이 자체를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육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차원에서 보셨을 때의 심령의 그림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이고 율법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양지와 음지를 뜻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요. 사람과 짐승, 영과 육, 남자와 여자, 그리고 복음과 율법, 진리와 교리, 생명과 사망,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그리고 위와 아래, 우편과 좌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찬과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교리로 드리고 있는 뇌의 반찬, 즉 이들은 육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나그네 정신과 기복 정신으로 상대성 원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사람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을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려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구속 역사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을 가려놓은 구속 역사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은요. 첫째 날인데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이 첫째 날의 주역은 아담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이 둘째 날의 주역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은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날의 주역은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은 넷째 날, 즉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있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주역이 이삭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하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을 보시면은 창세기 20장에서 23절인데요.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를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주역이 누구입니까? 이 주역을 나타나는 자는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절에서 31절은 여섯째 날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나누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짐승을 나누시고 라고 한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이 12 아들들이 70일을 이루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날은 7째 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때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로 통해서 볼 때 창세기 1장은 성서 전체에 축소한 것이고 또한 창세기를 축소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의 용어가 쓰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특별히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에 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사람을 육체로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깨워 놓으니까 세상 성서 전체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첫 장 첫머리에 첫 단어죠. 태초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레시트로고 한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서 전체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부분들을 보자면 분명히 춘향전의 말씀이라고 보셨는데 실제적인 것은 신천전입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 종교인들은 심청전의 말씀을 춘향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자면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후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학을 이 기신학자들이 즉 신학자들이 다 까먹고 자기들이 만든 각종 종교의 교리와 의식제도로 성경을 그 튀기처럼 혼돈시켜 놓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심령들입니다.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교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말로만 해석할 뿐 문자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이 족속들에게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영적 뜻을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령의 눈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셨고요. 이사야 그 선지사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완악해져서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 이 육의 본능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무와 경지의 심령으로 첫째 마음이 정리정돈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이 모든 잡념으로 이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므로 묵상을 하는 목적은 세상을 잊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정돈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무아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기도도 초동학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음의 새 언약인 그 말씀의 차원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를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기도를 보신다고 하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윗물과 아랫물로 손을 씻죠. 분명히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기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기도는 묵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각종 종교인들이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의식으로 하는 그런 육적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즉 육적 하나님한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뭐로 예배한다고 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 이 심령에 있는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소리내서 울부짖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육적 의식에 임박힌 자를 가리켜서 술 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술에 임박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술은 문자적인 술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즉 심령에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하는 술은 육적인 종교 의식이나 교리 같은 것을 술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술은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나 기복에 임박힌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지, 술에 상징적으로. 술 한잔 먹고 나서는, 술 먹고 나서는 취진짐단이라는 것이 있죠. 왜? 그 사람이 진실해지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술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온 지상에 확산되어 있는 이 종교의 기복 교권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요. 만국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종교 의식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의식을 자행함으로 육적으로는 부흥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리고 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일꾼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하면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고 자기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에 군림하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목사 이분들은 군림하는 국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낮아지니라고 하셨냐면은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먹일 먹자에 논자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랍비라고 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목자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온 자가 어떤 자라고 한 자라고 합니까? 목자가 아닌 랍비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꾼 목자들이 갖고 있는 옷을 입은 자들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창세기의 원리 3부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창세기 원리에 대한 4부를 천지와 천국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